2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할 주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찬송 부른 가사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동행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요 찬송인 줄 압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죽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어제 소개했던 묵상의 주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 이름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과 사입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정체는 시작은 예수 믿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단자가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작과 마지막이 동일합니다. 반면에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 교주를 강조하고 어느 특정한 인물, 어떤 특정한 장소 이렇게 되면 그게 다 사입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영원한 생명, 우리 흔히 널리 알려진 곤충들의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어느 여름날 들판에 하루살이, 또 메뚜기, 개구리가 모여서 즐겁게 하루를 지냅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하루살이에게 메뚜기와 개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내일 다시 모여서 놀자. 그런데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내일이 뭘까? 그러다가 여름 내내 들판에서 놀던 이 메뚜기 개구리, 이제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면 되니까. 그런데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개구리에게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자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미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만 복음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합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니까 오늘 참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첫 번째,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이걸 다른 용어로 유일신 그럽니다. 유일신. 신명기 4장 35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는 줄 알라.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자존자, 유일신, 자존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를 애굽의 왕에게 보낼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존재케 해서 있는 피조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오직 한 분, 스스로 계신 분. 그 다음 세 번째, 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분, 계시자.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일반 다른 종교는 사람이 노력하고 추구해서 깨닫고 찾아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유일신, 자존자, 계시자.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을 자기 속에 가지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 계시된 분이라고 하는, 계시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시는 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동자입니다. 역동자, 역동하시는. 그래서 이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참 하나님은 생존자입니다. 살아계신 분. 거짓 신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수공품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 그러나 거짓 신은 뭡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파멸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과는
영적인 신령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에 거짓신은 세속적인 것과 연관을 갖습니다.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고 자꾸 이 세속적인 기준에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계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거짓신은 욕망의 화신입니다. 자꾸 인간의 욕망, 육체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계속 채워야만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위한 훗날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 첫째,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은 뭡니까? 어두움이 반대, 어두움은 죄악된 세상, 죄를 말하면. 그래서 영생을 위한 삶의 특징은 죄를 미워하는, 죄를 모양도 흉내내지 않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생을 위한 삶은 진리 가운데 참된 것만, 거짓된 것, 이것은 결코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위한 삶은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게 사랑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기다림 때문에 가능합니다. 극악한 사형수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사랑에 의해서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졌기 때문에 그게 영생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오직 여호와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오직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월등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유언 같은 이 고백,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